29장 1절 한번 읽어보죠. 29장 1절, 오늘 10절부터지만 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 신명기 29장부터 나온 이 말씀은 덧붙여진 언약이죠. 덧붙여진. 옛날의 언약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언약에다가 첨가한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폐했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바른 해석,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장 30절 나온 게 말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새 마음, 소위 새 언약인 거죠. 우리가 시작 성서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제 틀리게 이해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29장 1절 읽은 것처럼 신명기에 나온 내용들은 갱신이 아니라 부과된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함으로 과거는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29장부터 새로운 미래, 새 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곳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내용은 새 언약의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요. 막 새 일을 행한다고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마음에 새기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일이에요. 말세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죠. 새 일을 행하면 그 나라가 회복이 되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걸 소위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 제가 최근에 운전하면서 그 CBS랑 극동방송을 설교를 좀 듣게 됐는데 끝까지 들어보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끝까지 못 듣겠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해도 정말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부흥은 많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북적북적거리고 뭐 치유 일어나고 뭐 교회가 성장하고 그게 아니고 뭐 회개한다고 뗄뗄 구르고 그게 아니고 아무리 회개한다고 뗄뗄 구르고 내가 사람을 죽여서 1907년도 대부흥처럼 막 나 누구 사기를 쳤어요. 나는 유부녀를 건드렸어요. 막 나는 선교사인데 겉으로 사랑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조선인들 무시하고 깔봤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예요. 후회. 후회에서 시작은 되지만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토라가 새겨지는 것. 이게 회개고 그것을 새 일을 행한다고 그러고 그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사람의 심령에 토라가 새겨지지 않으면 그건 부흥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웰즈 부흥도, 엄밀히 말하면 아주사 부흥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평양 대부흥도 온전한 의미에서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가 강력히 일어난 거예요. 후회가 강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가 한국교회가 친일되고 신사참배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영적으로 보면은 악령을 귀신을 섬긴 거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라를 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을 버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조국을 버린 것이 신사참배, 그것을 주도적으로 가결한 게 한국 교회고 목사들이에요. 진짜로 1907년도가 진정한 성경이 의미한 새 일이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김교진 선생님을 제가 이 오해를 받으면서 얘기하냐면 그게 새 일의 열매라고요. 우리가 그럼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부흥회 집회 한다고 모여가 새 일을 행한다고 부흥회라고 부흥 이야기를 하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기예요. 그 마음에 토라가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장 30장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똑똑히 보았고 당신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런데 당신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님께서 속속속 비유로만 설명을 하세요. 그 제자들 따라 불러 모아가지고 왜 내가 니들한테 비유로 하냐면 쟤들이 알아들을까봐, 깨달을까봐. 그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듣는데 듣지를 못하고 보는데 보지를 못해.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오늘 메시아닉 교회 하면 뭐 합니까? 토로 공부하면 뭐 절기를 지키고 샤밧을 지키면 뭐예요? 마음이 새겨지질 않는데. 탈리 덮어서 기도하면 뭐하고 기도시 하면 뭐하고, 예? 몇 주짜 붙여놓으면 뭐해요? 그런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새겨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약속한 축복이 실행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새 일이라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보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몸부림 자체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이 새 일을 사모하고 새 언약을 사모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게인 1907 이런 소리를 해요. 1907년 돌아가자. 1907년으로 돌아가면 한국교회 망해요. 우리에겐 새 일이 필요해요. 그럼 아까 11조 이야기 됐어요. 11조는 몇천 년 동안 잘못 가르쳐갖고 여러분들 저도 전통교회 목회하다가 지금 메시아로 전향했지만 교회라는 조직을 움직일 때 11조라는 이 시스템은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것부터 바꿔야라고 생각하면 지금 기존의 모든 교단이 가장 뿌리부터 흔들려요. 그런 각오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순교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님 부인하고 살래? 그러니까 죽는 거는 비교적 좀 간단해요. 이건 뭐 비교적. 그런데 생활비를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드리겠다라는 것은 순교보다 더 어려워요.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요. 단순히 목 잘려 죽는 것 이상의 섬세함이 요구되고 지루하고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마귀가 잘 알죠.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마귀는 칼들이 되고 총으로 쏘고 이것은 가끔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그 순교자들의 증언 순교자들의 호소 탄원이 나오지만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은요 기독교인 전체 인구의 진짜 소수예요. 대부분의 배교 행위는 순교의 그때 나온 그때 원래 영웅이 나타나죠. 영적 영웅들이. 그러나 일상 가운데 우리 루틴한 이 일상 가운데 돈 문제, 작은 자존심 문제를 건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떠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새 마음밖에 없어요. 토라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새 일이에요. 그런 수준의 회복을 한국교회는 눈앞에 두고 있어요. 어설프게 기도회 운동하고, 어설프게 성경 통독하고, 어설프게 새벽 기도 운동하고, 이래가 되지 않아요. 사기치면 안 돼요. 입에 침을 바르고 거짓말 해야지.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백날 해봐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서울의 서대문구의 모 지교회에 여자 사체가 자살한 몸 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알고 보더니 두 목사님이 여자를 겁탈한 10년 전. 그 여자가 자기 목욕에서 유서를 쓰고 자살했어요. 이거는 뭐 충격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너무 충격받아서 그렇지만 비애를 빚어요. 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데 성교하는데 왜 이럴까? 간단해요. 마음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닉 운동은 마음의 할례를 향하는 운동이지 껍데기 바꾸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마음의 할례 받았나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과 내 마음에 토라로 할례를 받았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 여러분과 이런 수준에 머물진 않아요. 최소한 뭔가는 달라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몸부림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요구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라는 건 선물이지 노력이 아니에요. 에서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에서가 울면서 하나님 회개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요. 회개는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야 회개가 돼요. 은혜거든요. 우리 마음의 할례는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저께 어떤 여자 의사 같은데 극동방송에서 간증집회 하나 봐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준 건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는 의사인데 왜 그렇게 말을 심파처럼 하는지. 여러분, 이러면서 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당신 어느 교회 다니는지 우리 교회 집사였으면 나한테 죽었다 그래요. 속으로. 어디서 약을 팔아. 의사가 진짜 약을 팔고 가짜 약을 팔아. 간절하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고 구할 뿐이에요. 그분이 언제 찾아오실지, 언제 은혜를 부으실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가야만 되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태도지. 우리의 역할은 태도예요. 이따가 보면 우리 29장, 29장 읽어볼까요? 우리 에녹의 덕분에 그냥 오늘 말씀이 옆으로 가가지고 그냥 갑니다.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인데 토라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붓고 안 붓고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은 뭐냐면 토라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겸손하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지금 당장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기도 안 하고, 지금 당장은 문제에서 보이지만 그 방향성, 태도가 바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은혜를 부으세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코셔가 굉장히 무서운 토라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새우, 낙지, 문어 다 비코셔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을 받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나는 안 먹을래요. 탁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먹어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니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라. 잘못한 줄 알고 먹어라. 그거 잘못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거 했다고 또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고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시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새우가 보면 역겨워져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태도를.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방향성이 뭡니까? 토라, 하나님의 길. 지금 한국 교회가 샤밧이 아니다, 절기가 메시아닉 교회는 우상이다, 이단이다 이런 소리 해야 되면 그 자체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길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메시아닉 교회 한다고 그죠? 할랄pan 뜯어먹고 포도주 마시고 세대를 6월절 세대를 지킨답시고 백날 그래봐야 그것도 하나의 방향이고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거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 껍데기가 죄송해요. 소중한 것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 방향을 조정하고 중심을 청소하며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성의 삶으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고 그 새 일은 우리의 마음의 토라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라고 30장 6절 읽어볼까요? 우리 30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노력하는 건 사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돼요. 중심성, 태도, 방향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어떤 사람은 강도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두 강도가 있어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흉악범이에요. 둘 다 사형범이에요. 근데 한 놈은 용서를 받고 한 놈은 저주를 받아요. 그게 마음의 중심성이에요. 십자가 달린 두 놈이 언제 토라 배웠겠어요? 토라를 지켰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신 마음은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회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오미함을 아는 마음이다.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땡길 수는 없어요. 주셔야 받는 거예요. 언제 줄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상한 심리. 할렐루야. 이 은혜는 점적이에요. 선적으로 오지 않아요. 한 번 왔다고 망고땡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도 내일 그 은혜가 또 필요해요.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이 신선한 기름이 필요한 거죠.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100이면 100인가 봐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전도라는 게 교책에서 혼자 하실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전도가 안 돼요. 사람 100명이 모이면 전도꾼이 전도 그 달란트 있는 자가 있어요. 그냥 장사도 보면 그냥 실제로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늘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 대형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죠.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대형교회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과 내가 마음의 할례를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성, 이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고 계속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절에 보면 주님의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이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토라를 배우고 도전받는 거죠. 그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새 마음을 주시고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오늘 공부할 부분이 이거예요. 아까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 즉 새롭지 않은 마음, 토라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마음을 성경은 쓴뿌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9장 오늘 본문에 17절, 18절 읽어봅시다. 29장 17절, 18절 시작.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약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그물어만 이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식구가 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위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그러니까 지금 뭐 실수하고 살지만 마음이 하나님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독초, 쓴 열매를 맺는 뿌리, 이것도 한마디로 하면 쓴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인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모세는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고 했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쓴 뿌리라고 표현해요. 쓴 뿌리. 쓴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쓰라린, 용서하지 못하는, 원망하는, 안 좋은 감정에 미워하는 불편한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기저, 그 마음의 근원,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뿌리의 자리에 토라가 새겨지든지 아니면 쓴 뿌리가 있든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쓴 뿌리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과 화평을 깨는 거. 이 쓴 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평화가 깨지는 거. 그 쓴 뿌리가 있고 없고의 특징은 다른 사람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싸움이 확대되고. 그 쓴 뿌리가 있는 거. 그 사람 속에 쓴 뿌리가 남아있으면 뭘 해도 안 돼요. 끝이 안 좋고. 아버지가 쓴 뿌리가 있으면 집안이 화목이 깨지죠. 엄마가 쓴 뿌리가 있으면 부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 아까 일단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쓴 뿌리를 가지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쓴 뿌리를 갖고 있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쓴뿌리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라고 잠깐 살펴볼 겁니다. 쓴뿌리는 하나님의 규칙에 복종하지 않으려 하는 공동체 내의 개인이나 사람들로서 그 공동체가 흔들리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과죠. 그 떠나기 전에 우리 마음의 동기가 있죠. 이 쓴뿌리인 거죠.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반드시 어떤 쓴뿌리도 생기지 않도록,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에서처럼 부도덕하거나 하나님 없다니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전체로서 권면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자들이 거짓 예배에 자신도 헌신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으며 우상숭배 영적 질병으로 전체의 공동체 오염시키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쓴뿌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쓴뿌리가 뭔가? 쓴뿌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길로 행하는 개인이나 사람들, 그 쓴뿌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나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 자기의 선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아니고 바로에게 적용하면 고든 목이 고든 백성,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장 19절 시작.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성 혈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받아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목사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쓴뿌리가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니는 말해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렇게. 토라의 말씀을 읽는데 토라는 토라고 나는 나야 이렇게. 옛날에 이길수 목사님 그분이 그런 좀 재밌는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전라도 하순인가 해서 목회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교인들끼리 밥을 먹는데 교회 식당에서 사업하는 직장생활 오래 한 안주 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젊은 목사님이면 이제 과단수받은 젊을 때였나 봐요. 젊은 30대 목사한테 비아냥 대듯이 뭐 나쁜 마음은 아니겠 설마. 그냥 비아냥 대듯이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죠? 목사님께서 사회생활 안 해보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 목사님 사회생활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도 사회생활 못해요. 이렇게. 목사님 입장에서 밥 먹으러 갔다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교성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어요. 허허 집사님 그래요. 내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회생활 안 해보셨나 보네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하나님도 사회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이런 십계명 같은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뇌물 받으면 안 된다, 거짓말 하지 마라, 편법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하나님께 사회생활을 못 해봐서 철이 없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죠. 토라를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자기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쓴뿌리가 그 원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각각의 경우 우상숭배 영적 질병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 행통할 것이다. 왜냐하면 쓴뿌리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공동체로부터 숨겨져 있으며 잠복되어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사람은 자신은 안전하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쓴뿌리의 특징은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화 많이 들잖아요. 옛날에 꾸정물, 서울 사람 꾸정물 모르나? 저는 어릴 때 집에서 돼지를 키워 소를 키워가지고 꾸정물을 매일 저녁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아빠가 꾸정물 얻어와라 그래요. 꾸정물이 뭐냐면 그 돼지 밥인데 각 집안마다 이제 음식하고 남은 음식 찌꺼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엔 거름도 했다가 모아놓으면 가면 공짜로 다 얻어요. 동네 사람들 다 얻어 이만 통에 얻어오면 그거를 소주 끓일 때 소주에다 부어요. 소에다가 여름에는 이렇게
풀을 넣어서 삶고 겨울에는 짚풀 잘라서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 동네에서 얻어온 꾸정물 부으면 그게 소죽이 돼요. 근데 그 꾸정물이 얻으러 가면요, 아주머니들이 음식 찌꺼기를 막 뭐 김치 국물 뭐 다 있죠. 먹다 남은 거 부어 놓으면 가면 맑아요.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위에서 보면 투명해요. 물이 깨끗해요. 근데 그거를 들고 이제 훌러덩 뛰잖아요, 이게 애들이. 뛰어서 집에 오면은 이게 흔들어져 가지고 섞여가지고 나중에 꾸정물이 뿌옇게 시뻘겋게 되죠. 냄새 엄청나고. 우리의 마음이 이 레벨이 있어요. 내가 요 선까지는 내가 깨끗해요. 웃을 수 있어요. 친절해. 근데 그 한계를 딱 넘어서면 눈빛이 소위 그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여. 요걸 건들면은 그때는 뭐 어른도 부모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없어요. 성경이 어딨어.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죠. 쓴뿌리. 이것을 제거한 상태를 세언약이라고 하죠. 토라를 폐하고 사도행전을 준 것이 세언약이 아니고, 구약을 폐하고 신약 성경이 세언약이 아니고, 모세에게 준 그 토라를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마음에 새겨버리는. 아니 얘네 같은 경우는 푹 찔러서 한계를 넘어서면 팍 올라왔는데 얘는 푹 찔렀더니 토라가 튀어나와.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새 마음이에요. 그것이 새 일이에요. 새 일.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5장에서 예레미야야 네가 그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럼 내가 이스라엘 용서해 주겠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조마조마하죠. 한 사람이 없겠어? 몇 날 며칠 저작거리를 헤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 못 찾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요. 망하고 나서 예레미야 눈에서 보는 데서 귀족들 눈이 빠지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아이들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텅텅 비어요. 거지들로, 장애인들로, 가난한 자들로, 무식한 자들로 채워져요. 우상숭배자들로 채워져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울죠. 찔찔 짜면서 울면서 이 거룩한 성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원인은 간단해요. 새 일을 행하는 새 마음 가진 자가 없었던 거죠. 의인한 사람. 여러분과 나가 한국교회와 여러분과 나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흥은 새 언약, 마음의 할례,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진정한 부흥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쓴뿌리가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잠재가 됐단 말은 다른 걸 말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사니까 뭐 여름 되면 매일 기억도 나요. 하루에 7번 강에 수영하러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거랑이라고 하는데 거랑. 하루에 7번 땡볕 내리쬐는데 수영하러 걸어서 1시간 걷다가 오고 1시간 거리를 하루에 7번씩 다녀본 적도 있어요. 그럼 흑인처럼 까매지죠.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바위 사이에 잠수해가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보니까 재능이 없었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왼손으로 들어가는데 메기를 잡아 올리고 붕어를 잡아 올려요. 근데 나는 왜 그랬냐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물이 같이 매일 놀면서도 물속에 들어가면 시퍼렇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 이제 진흙탕 속에는 메기가 사는데 그 뭐 메기를 밟으면 진흙탕이 막 올라오죠. 그거 또 하나는 또 타고난 센서에 내 친구들 중에는 같은 이 물인데 쏙 들어가면 고기가 보여요. 난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이게 쓴뿌리,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된 이 쓴뿌리가 있는데 이게 쓴뿌리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쓴뿌리인지 알아야 잘라낼 텐데 우리 그 의학 드라마를 보면 수술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수술대 위에는 이만한 둥그런 게 몇 개가 달려있어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냥 브라시야. 별거 아니야. 난 처음에는 막 큰 기계 수술대 위에 이만한 둥그런 게 있으니까 은은 잘 알겠다. 병원 자주 가니까. 이게 처음에는 대단한 기술자 알고 봤더니 그냥 형광등 밝게 비춰주는 거야. 보니까. 요즘은 뭐 기술 많이 있겠지만.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거기를 엄청 밝게 하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세포 하나, 조직 하나, 혈관 하나를 찾아낼 때 그 삼색이 보이도록 그렇게 해줘도 실수로 가위 넣고 꼬매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토라를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토라가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토라가 있으니까 죄가 죄되게 한다. 그러니까 토라를 폐해졌다고 말해요. 형광등이 없을 때는 수술할 때 이게 거즈가 붙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TV에 나오대요. 아줌마가 수술을 하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이게 아프고 더부룩게 병원 가도 몰라. 우연히 엑스레이 찍었는데 가위가 나온 거야, 가위가. 수술하고 의사가 가위를 넣고 썰거리를 넣고 묶어버린 거예요. 그 가위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몇 년을 살았대. 여러분, 그렇게 밟지 않으면 수술하다가 배 속에다가 가위를 떨어뜨리고 거제를 집어넣고 또 섬세한 이게 혈관인지 이게 힘줄인지 그게 안 보였을 때는 빛이 없을 때는 몰라 이게 쓰레기인지. 근데 빛이 비치니까 이게 거지가 떨어졌네 보이는 거예요. 토라가 없을 때는 죄인지 몰라, 그냥 산 거야. 토라가 있으니까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에 이게 쓴뿌리인지 아닌지 알려면 토라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토라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토라를 바르게 듣고 배우다 보면 아, 이게 쓴뿌리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해요. 우와, 노력해보죠. 그 죄를 안 지어보려고, 그 나쁜 짓 안 하려고 노력하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절망하죠. 루터가 어릴 때 친구랑, 루터는 법학도가 꿈이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판사시키려고 법대를 보냈어요. 친구랑 둘이서 법 공부를 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친구랑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뭐 소나기가 왔는지 벼락을 쳤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고 즉사 죽어요. 이거 뭐 그 루터의 일화에 들은 이야기니까 진짜겠죠. 뭐 몇 번 들었으니까. 루터의 눈에서 가장 절친이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루터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루터는 그때부터 법학도의 글을 끊고 신학교로 들어가요.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요. 그러면서 이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가 뭐였냐면, 루터는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양심이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에서 죄가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루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당을 찾아가서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님, 꿈에서 이런 꿈 죄를 졌어요. 아침에 이 죄 졌어요. 저녁에 이 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신부님, 뭐 기도 몇 시간 해라. 뭐 11조 사도행전 몇 번 외워라. 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했는데도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신부가 화를 냈다 그래요. 야, 그만 좀 찾아와라고. 그때 루터가 도저히 어느 기회를 얻어서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죠. 로마에 가면 회개의 그 계단이 있었나 봐요. 무릎으로 그 수백 개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회개하면서. 루터가 무릎으로 그 높은 계단을 무릎이 다 터져서 피가 흘러나오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올라갔대요. 그렇게 갔는데도 죄가 해결이 안 돼. 노력으로, 종교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금식에도 안 되고 기도에도 안 되고 철야에도 안 되는 거야. 자포자기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이라는 건 제 문제 해결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로, 종교적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이게 안 되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공짜구나.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루터가 자유하죠. 루터는 정말 제대로 자유하죠. 로마 캐톨릭으로부터도 자유하죠. 신학과 교리로부터도 자유해요. 물론 토라까지 못 나갔지만. 우리 속에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은 토라예요. 죄가 죄인 줄 알아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은혜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쓴뿌리는 토라만이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고 이것을 판단해서 이 쓴뿌리인지 아닌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으셔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땡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땡겨서 차용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태도예요.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토라만이 나의 쓴뿌리를 조명하고, 토라만이 나의 갈 길이고 내 생명이고 내 기준이고, 그런 태도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해요? 왜 개인 예배를 드려요? 그 시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단둘이 서는 시간들이지요.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토라를 몰라서 이게 쓴뿌리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래서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반복하면 내 안에 죄가 보여요. 나의 허물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토라가 패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제대게 못하는 거예요. 죄인데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처럼 세계교회처럼. 지난 2000년 동안 토라를 떠난 교회는 많은 회복과 많은 성장과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지만 너무나 치명적으로 약점들 갖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대통령을 하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대법원장을 하고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이 총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거짓말해서 그래요. 토라가 폐해졌다고. 샤밧은 주님의 날이 아니라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11조는 음식을 해야 된다고. 거짓말 자꾸 전화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되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죠. 여기 혼합에 던져진 영원한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것을 다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잠재던 뿔을 다루겠다고 2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지 아닌지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토라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토라를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토라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적용하여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그 가운데 있는 죄를 이렇게 드러내어 다루시는지에 기초하여 그 공동체를 다룰 겁니다. 즉 공동체를 심판하고 안 하고는 그 공동체가 토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모든 국가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먹었다가 또 그 나라가 망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죠. 3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남아있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아직은. 지금도. 앞으로 3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구상에 나라는 딱 계속 바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먹었다가 어쩌면 또 우리나라가 일본 먹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하고 지구는 역사는 운행은 되는데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국가, 민족을 심판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공동체가 쓴뿌리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기초하여 공동체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쓴뿌리의 악한 삶을 살고 그 악한 걸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멸한단 말이에요. 판사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에 없어져야 될 개념이 있어요. 재판 거래. 재판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재판 거래라는 것이 오늘날 판사가 무슨 지금도 그잖아. 검사가 법원을 향하여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범법자가 자기 법을 스스로 판결을 내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법농단에 그게 달해서 양승태, 교인 양승태. 상상을 초월하는. 판사들이 법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회를 무너뜨려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 3,000년이 증거가 되잖아요. 지난 3,000년 동안 이스라엘 포함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나라 다 사라졌어요. 한 나라도 없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지구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왜 영원하지 않냐면 그들의 판결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쓴뿌리, 이것이 쓴뿌리인지 아닌지를 판결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공동체가 쓴뿌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 전체 공동체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쓴뿌리는 그들의 쓴 열매와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해독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토라는 독 있는 열매가 있다, 쓴쑥이 있다, 우리로 쓴뿌리와 전혀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쓴뿌리와 완전히 분리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쓴뿌리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쓴뿌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쓴뿌리의 특징입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어제 지연이가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고소만 안 당하면 좋겠다. 학부형들이 선생님들 믿을 수가 없고 선생님들이 학부형 믿을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더 심해지겠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한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지금 나온 이 목록들이 디모데후서 3장의 이 목록들이 전부 다 쓴뿌리의 특징들이에요. 이 쓴뿌리의 특징은 전부 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서로 풀지 아니하며 안에 저놈 볼 때마다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미운데 이 쓴뿌리가 있는데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한 사람에게 그대는 멀리하십시오. 떨어지십시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31절 연결됐던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용서를 방해하는 것.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 사람의 삶이나 공동체에서 복용하는 용서의 치유약을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쓴뿌리는 한마디로 말해가 용서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의 감정에 내가 쓴뿌리가 있나 없나 살펴보면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하는 마음이 안 들면 여전히 그 사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싫고 하면 쓴뿌리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제거해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여기 있는 이 작은 소자를 향하여 나가라 하면 바보야 라고 욕을 하면 너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죽어야 차라리 죽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누구를 저주한다면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쓴뿌리예요. 반드시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어미함, 엄중함. 우리 요즘 현대사, 특히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정치인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정치인들은 아침에 이 말을 했다가 저녁에 저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양심이 굳은 거죠. 정치 오래 하는 사람들은 낯빛 하나 안 바꾸고 어제는 이 말을 했는데 오늘 이 말을 하는데 그 합당한 명분을 찾아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굳어버려요. 그 정치인들 얼굴 보면 대체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해요. 너무나 명분이 가득해.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이 명분들이 있어요. 그래야만 또 정신을 하나 봐. 불법인데, 편법인데, 거짓인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져서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하나님 없이도 교회는 돌아가요.
하나님 없어도 성경서 파송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성경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경을 번역, 출판, 배복할 수 있어요. 문화학교만 잘 운영해도 교회는 2배, 3배 성장해요. 교회 안에 사회복지만 잘 운영을 해도 사람들 많이 끌어모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교회는 충분히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꾸 명분을 찾아내죠. 이렇기 때문에, 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기 때문에. 정치인들처럼.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무뎌져요. 그래서 예민함이 사라져요. 이것이 분명 선풀인데, 이것이 분명히 토라를 안에서 이것이 죄인데, 이게 내한테 부담이 안 되는 거야. 뭐 명분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자꾸, 아까 그걸가 선풀이라고 해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소리고, 내 안에는, 내 생각이 이래요. 이 선풀이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나를 대적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가 불가능해지죠. 왜? 죄가 아니니까. 변명가가 충분히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명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고 스스로 변호하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저는 목사로서 설교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비판 많이 하죠. 솔직하게 내 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의를 향하여 선언한답시고 내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도 많죠. 인신 공격할 때도.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또 괴롭기도 하고 합니다. 양심 하인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불편한 놈들이 있으면 이것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 뜨끔거리는 마음이 생겨도 기도하세요. 먼저. 정의, 안갚음, 복수함, 징계를 내림, 이 모든 단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 누군가를 누군가를 복수하는 것,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의 특징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은 용서예요. 축복이고 격려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의 회개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일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회개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나는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한 거예요. 네 십자가 네가 져라.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날 따라오려면.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는 있죠. 용서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향한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며 그 범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에 그 자를 훈련하시고 다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용서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향한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며 그 범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에 그 자를 훈련하시고 다루시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라는 거죠. 그런데 용서를 또 옆으로 빠져볼까요? 굉장히 섬세하게 지혜로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있죠. 박정희 정권 하에 박정희의 지시를 받아 김지춘 지금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간첩 용공 사건이죠. 평범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사형 내려서 죽이고 고문회가 불구자를 만들고 그 가정을 풍지 박살내서 3대를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거 불법이다 해서 배상 판결이 났어요. 나라에서 몇 억씩 배상을 해줬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나도 이것을 기각을 시켜버리고 그 해준 보상금을 다시 회수하라고 명령을 하죠. 양승태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 사람은 갑자기 몇 억의 빚쟁이가 된 거죠. 자, 이런 그때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편지가 하나 있어요. 카터 대통령에게 자기 아버지가 인혁당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요.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얼마나 똑똑했냐면 지미 카터 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요. 카카, 우리 아버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무고하게 잡아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탄원을 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압력을 행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거부하다 결국은 그냥 풀어줘요. 똑똑한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남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평생에 고문한 후유증.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사형으로 억울하게 간첩 능력으로 죽은 그 딸들, 아들들은 이 박정희가 용서가 가능할까요? 성경은 말해요.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요. 자, 그럼 물어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TV 토론에 나와서 그래요. 인혁당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역사의 판단에 맡깁시다. 그리고 아주 비겁한 대답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교과서 국정화를 하면서 아버지 헌정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해요. 소위 인혁당 사건을 아주 무마하고 이게 덮으려고 그래요. 인혁당 사건의 주도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지금 주도자를 비서실장으로 세워가지고 뒤에서 막 온갖 조작을 다 해놨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용서해라 그랬어요. 분명히 박정희 정권을 용서하래. 용서해야 돼요. 감정을 쓴뿌리가 없어야 돼요.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기독교가 가져야 될 정의는 이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든 촛불이랑 기독교인이 드는 촛불혁명은 다른 이유가 여기에요. 일반 시민들 그냥 자기들의 정의, 자기들의 나라를 구축하면서 자기들 꿈꾸는 나라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들을 용서하는 쓴뿌리는 없어야 돼요. 박정희 정권을 향한 쓴뿌리는 없어야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뽑을 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표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투표할 권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표를 찍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서 불의가 되는 거죠. 거짓에 타협하는 거죠. 그것은 용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교회 특히 복잡한 오늘날 이 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교회 목사들이 입을 여는 거 좌파라고 빨갱이라고 평양 갔다 왔다고. 대통령 당선되고 평양 가고 김정은이한테 사주받고 왔다고. 이번에도 그래요. 뭐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근데 대법원 이상한 판사들은 법정만 봐서 그래. 되게 무식해 보면 판사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MBC 고용주의 이사장을 무죄로 석방을 했어요.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샤프하고 엑설런트한 사람이라고. 지혜로우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트럼프가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트럼프는 공산주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들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사회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교회가 주도적으로, 교인들이. 이거 왜 그럴까요? 용서를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 착해야 돼, 컴플렉스. 교회 다니면 원수를 맺지 말고 용서해야 되는 컴플렉스. 바보들이에요. 용서를 통해서 쓴뿌리는 없어야 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상식을 행해야 되겠죠. 교회는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용서하는 것처럼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지금. 말도 안 되게.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의 내막을 알고 나면 진짜 기절할 만큼 어이가 없죠. 서북청년단의 내막을 알고 나면 한병재 목사님이 서북청년단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야요 칭찬을 했어요. 악마의 발톱을 가진 자들이었죠. 민간인들 그렇게 처참히 학살했던. 그 안에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를 떠나서 한국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용서를 안다면 용서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나라 팔아먹은, 신사참배는 교회가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일본한테.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근데 무슨 용서를 해요? 우리가 뭘 용서하고 뭘 용서받겠다라는 거야. 토라라는 빛이 기준이 비춰지면 이거 역사적인 팩트에 대해서도 참과 거짓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닉 교회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무섭고 절망적이면서도 과연 하나님께 이게 하실까 또 희망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패망, 한국교회의 몰락과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때에 지금 타이밍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구할 수 있는 가능할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메시아닉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나의 많은 기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또 안 되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도 안 되고 상한 심령, 쓴뿌리가 제거된 그 예레미야가 울면서 찾았던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자신의 정의를 지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정의의 방법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함은 하나님께 복종함과 그가 사건을 다루시는 방법에 복종하면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해자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를 맡기고 그 사람을 용서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루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입술의 죄와 용서를 방해하는 죄들과 쓴뿌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방해하는 것과 쓴뿌리는 연결되어 있다. 곧 같은 거다라고. 쓴뿌리는 피해자와 가해자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속에 쓴뿌리가 잠복되어 있는 사람은 쓴맛 그 자체가 독이 있는 열매가 공동체 내에서 자라나 쓴뿌리가 공동체 전체가 쓴뿌리에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요만 나누고 마칠게요. 요즘 교회를 보면서 왜 이럴까? 자,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것이 토라예요. 누가 가해인가? 뭐가 피해인가? 누가 가해자인가? 누가 피해자인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토라예요. 여러분과 저희 개인의 인간 관계 안에서도 가해자고 피해자가 있어요.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 우리는 가해자를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해자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사건을 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개인을 향하여 쓴뿌리를 제거한 용서를 회복해라. 나아가서 왜 그러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개개인 속에 쓴뿌리가 잠복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쓴뿌리에 오염되어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벌릴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과거는 몰라요. 우리가 근대 이전 역사는 그냥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최소한 현대사, 최소한 근현대사,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그 역사,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봤던 그 역사 일제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역사들에 있어서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교회는 선명히 봐야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일제시대의 가해와 피해가 뭔지 이승만 정권 때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세상에서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소위 민중운동과 상관없이 토라 앞에 서서 군사정권, 독재정권 하에서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교회는 어디 서야 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를 이해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교회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많이 실패하지만 공동체 그런 개인들이 모인 이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나라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가해자 편에 설 때가 더 많았어요. 가해를 옹호하는 것이 더 많았어요. 피해자를 욕하고. 교회가 언제 정신대 할머니, 소위 전쟁 성노예 할머니들 편에 선 적이 있어요. 교회가.
일본의 미쓰비시라든지 일본의 나왔잖아요. 일본의 대기업에서 박근혜 정권 로비를 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 했는데 우리 정신대 문제, 이 할머니 문제 해결되지 않냐? 오바마 정권에서 압력이 들어와요. 박근혜는 하죠. 야, 일본 대기업에서 당한 징용자들 보상 문제 빨리 해결해라. 무마시켜라. 지시가 내려오고. 그때 교회는 어디 편에 섭니까? 정권 편에 섰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내 쓴뿌리가 그렇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단계를 설정을 합니다. 쓴뿌리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싫어하냐면 혐오스럽다, 음란하다, 역겹다, 우상숭배다 같은 레벨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찍어냈는데, 그렇게 철회하고 금식했는데 왜 이번에 이 꼴이 됐을까요? 하나님 혐오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명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요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편에 선 적이 더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형제간의 다툼이 확산되는 것은 쓴뿌리가 계속되는 결과입니다. 쓴뿌리는 분열과 불일치의 씨앗들을 뿌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쓴뿌리에 대한 치료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에세의 경우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그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장자권을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즉 회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으셔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한국 사회가 어쩌면 이렇게 몰락해져 가는지요. 나는 교회의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메시아니 운동은 단순한 교회에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민족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촛불혁명 때 나는 목사로서 광화문 가면 그거예요. 이민족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세요. 어떻게 촛불혁명을 갖고 친북 좌파 빨갱이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그것도 메시아니 교회 목사들이. 그 악한 마음들. 광화문에 가봤어요? 그 어린 아이들 유모차 타고 그 추운데 촛불 들고 있는 거 봤냐고요. 지난 100여 년 동안 현대사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 그 가해자들의 당한 그 울분, 가해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가해자들이 떵떵거리고, 가해자들이 대통령 해먹고, 가해자들이 대학 총장, 서울대 총장, 서울대 병원장 해먹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굶어 죽어가는 그 상처받은 민족을 봤냐고요. 4.3 사건 이후에 제주도민들 속에 있는 그 증오와 두려움과 열등감을 봤냐고요. 교회는 그들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촛불혁명은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목사들 들고 일어서 가서 제일 앞에 섰어야죠. 제가 갔던 그 촛불 집회 오른쪽, 광화문 오른쪽에 한번 갔을 때 거기는 중들이 와가지고 중들 수십 명이 봉고차 위에 그만한 절에서 쓰는 종을 달고가지고 둥둥 북치면서 중들이 박근혜로 물러가라 하더라고. 아, 왜 목사님들이 이거 안 할까? 그때 여러분 농담삼고 있잖아요. 서울에 웬만한 교회 차량 하나 끌고 나오면 그 집회 주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흔해 빠지는 교회인 앰프들, 흔해 빠지는 드럼 가져오고, 흔해 빠진 차량단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몇천 명, 몇만 명을 주도해가지고 분위기 끌 수 있었어요. 한국교회 회개하라. 더 이상 가해자 편에 쓰지 말자. 제가 이런 설교하고 나면 되게 싫어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우리 몇 명밖에 안 되는 교회, 뭐, 더 작아질 일도 없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토라의 이 말씀들, 메시아닉 교회는 갈 길이 멉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이 땅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기를,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도록 중보기도하는 민족 되기를,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쓴뿌리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가 메시아 안에서 얻은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향하여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쓴뿌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에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비함으로 우리는 예수아와 같이 행동하고 증오함 가운데 악에게 길을 내주게 됩니다. 우리가 자비함을 갖고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고, 증오하는 마음,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악한 놈에게 길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테슈바,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용서하게 되기를,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 가을에 여러분과 내가 회개 열매를 맺는, 용서 열매를 맺는 자가 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